해마다 이맘쯤 되면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주제로 만든 영화들이 개봉되기도 하고, 또 예전에 만들었던 영화들을 재방영하거나 또는 많은 성도들이 찾아보면서 또 영화를 보곤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독교 영화 가운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예수님의 순환을 다룬 영화가 있습니다. 꽤 오래전 2004년도에 만들어진 영화지만 아직도 해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즐겨보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순환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영화의 리얼리티를 살려서 아주 생생하게 재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에 맞으시고 온몸이 찢어지시고 그 찢어진 상처에서 흘러내리는 붉은 피가 낭자한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면 정말로 마음이 아프고 또 참 괴로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두 손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장면은 가히 충격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다가 너무나도 끔찍한 이런 장면 때문에 신실한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순환을 다룬 이런 영화를 보고 나면 질문이 하나 생겨나게 됩니다. 이 영화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예수라는 저분이 왜 저토록 끔찍한 순환을 당해야만 했는가? 물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영화를 만약 보게 된다고 한다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도대체 저 예수라는 분이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저렇게 채찍에 맞고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처절하게 죽었는지 사실 영화는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칫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그 당시 기득권자였던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에 희생된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영화적 한계 때문인지 이 영화가 개봉된 이후에 책 한 권이 나오게 됩니다.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더 패션 오브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비슷한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부제를 달아 놓았는데 부제가 뭔가 하면 예수가 못 박힌 50가지 이유라고 하는 부제를 달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신 50가지의 이유 중에서 몇 가지를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처럼 고통당하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와 같은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가 정죄함 받지 않게 하시려고 고통당하여 죽으셨고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하는 속죄하는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고통당하시고 죽으셨다 등등 여러 가지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50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그 어느 하나도 예수님 자신 때문에 그런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 때문이 아니라면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왜 로마 군병들로부터 무지막지한 채찍질에 맞아서 온몸이 찢기시고 피범벅이 되으셔야만 했던 것일까요? 예수님 자신 때문이 아니라면 왜 예수님은 자색 옷을 입고 가시 면류관을 쓰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갈대로 머리를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며 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아야 했던 것이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서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라고 하는 이 비아냥거리는 모욕을 당하셔야만 했던 것일까요? 왜 예수님은 이 모든 고난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런 질문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기서 말하는 그는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였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질고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신체적인 고난을 뜻하는 말입니다.
반면에 우리 대신 당하신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이고 정신적인 고난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외적으로 질고를 겪고 또한 내적으로 슬픔을 당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들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육체적인 질고를 겪어야만 했고 더불어서 정신적으로도 온갖 슬픔을 당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우리가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져야 될 질고를 대신 져주시고 우리가 당해야 될 슬픔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우리 대신에 져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다는 겁니까? 4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바로 예수님 자신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표면상으로 보면 예수님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어떤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까? 로마에게 있어서는 국가 반란죄였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신성 모독한 참남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정치적 메시아가 되어서 로마 정부를 향하여 반란을 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국가 반란죄로 십자가형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기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나는 그리스도라고 진실된 말을 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는다면서 신성 모독의 죄를 범했다라면서 참남죄로 사형 선고를 내렸던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고 죽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그들은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한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은 진실로 거짓이 아니라는 거죠. 진실로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대신하여 질고를 당하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슬픔을 당하셨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대신 져 주셨기 때문에 장차 우리는 질고 없는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장차 우리는 슬픔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303장 1절 가사에도 보면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우리가 그렇게 찬송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모든 고통을 나 대신 다 받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받아야 될 모든 고통과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찬송합니까?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님은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영영 죽을 죄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늘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이유가 뭔지 좀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우리 한번 5절 말씀을 뜻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5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고난받는 종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받게 될 고난을 네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찔리시고, 두 번째는 상하시고, 세 번째는 징계를 받으시고, 넷째는 채찍에 맞으신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찔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날카롭고 뾰족한 가시로 만든 관의 머리를 찔리셨습니다. 또 녹슨 3개의 못에 양손과 양발이 찔렸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은 공생의 전까지 몫으로 사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평소에 그렇게 즐겨 다루시던 나무와 망치와 못에 의해서 그 손과 발이 찔리셨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죽으시고 난 후에도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상하셨습니다. 여기서 상했다는 말은 무수한 구타와 짓밟음으로 그 뼈가 완전히 으스러질 정도로 맞았다는 의미의 말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사정없이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예수님의 뺨을 세게 내리치기도 했습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의 오른손에서 갈대를 빼앗아서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의 머리를 내리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얼굴과 몸은 형편없을 정도로 상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몇 절 앞인 이사야 52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상하신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전에는 그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양, 즉 예수님의 얼굴을, 그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이 맞아서 그 얼굴과 몸이 상하셨던지 그 모습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놀랄 만큼 끔찍하게 상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징계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징계를 받았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져서 십자가 형벌이 처해졌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힌 후 전직 제사장이었던 안나스 앞에서, 또 현직 제사장인 가야바 앞에서, 또 헤롯 왕 앞에서 계속해서 이리저리 옮겨다니면서 신문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신성모독의 죄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받은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넘겨지게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그들의 압력에 굴복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게 됩니다. 넷째로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맞으셨던 채찍은 여러 가닥의 가죽끈 끝에 날카로운 유리나 또는 뼈와 같은 혹은 납조각과 같은 것들을 박혀있는 아주 무시무시한 채찍이었습니다. 그 채찍에 맞을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찢어져 나간 곳에는 붉은 피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온몸은 갈기갈기 찢겨져서 피투성이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으시고 채찍에 맞는 모진 고난을 다 당하셨던 겁니다. 물론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셨다는 사실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한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죄 때문에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당하고 채찍에 맞은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 때문에 찔렸다라는 겁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그 얼굴과 몸이 상하셨습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저주의 십자가 형벌을 왜 받으셔야만 했다는 겁니까?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여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채찍에 맞으셨다는 겁니까? 우리를 모든 질병과 고통과 죄의 저주로부터 낫게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눈물도 고통도 아픈 것도 없는 저 좋은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로 살게 하시려고 친히 채찍에 맞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처럼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은 것은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당하셔야만 했던 몸소리치는 이 처절한 고통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주님이 당하신 주먹질과 또 욕설과 침뱉음, 그리고 채찍질과 매질, 사람들의 짓밟음, 또 주님의 머리에 씌워진 가시관, 주님의 손과 발에 깊이 박힌 녹슨 대못, 주님의 허리를 찌르는 창, 물론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의 크신 사랑의 증거이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흉악한 우리의 죄악의 증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곧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죄가 얼마나 우리 인생을 비참하고 처절하게 만드신지를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죄와 형벌을 예수님이 친히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뼈저리게 절감한다면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짝하며 살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죄를 가까이 하는 것은 결국 우리 곁에 창과 목과 가시와 채찍을 두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우리를 위하여 그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나 마찬가지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였기에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그토록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셔야만 했던 것일까요? 도대체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였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직접 오셔야만 했고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야만 하셨던 것일까요?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6절 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합니다. 제 아래 있는 우리 인간의 실상에 대하여 뭘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 양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일까요? 양이 가지고 있는 습성이 죄인된 우리 인간의 습성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의 습성 가운데 하나가 길을 잘 찾지 못하여 길을 잘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은 반드시 목자가 바른 길로 인도해 주어야만 제 길로, 바른 길로, 옳은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은 홀로 방치해두면 그릇 행하여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고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곳으로 가서 그들의 먹잇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목자가 없는 양은 다 자기 보기에는 좋은 길로 가는 것 같지만 결국 그 길은 바른 길, 옳은 길이 아니라 낭떠러지 길이고 사나운 맹수가 기다리는 멸망의 길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 아래 있는 우리 인생도 다 이런 양들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담 이후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맘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다 각기 제 갈 길로 갔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목자 되시는 주님을 떠나 각기 제 갈 길로 간 우리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런 된 길, 멸망의 길뿐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의 끝은 결국 멸망이요 심판이요 지옥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과 지옥에서 건져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은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보았더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즉 예수님을 우리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것은 죄인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가 되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과 구원을 얻는 하늘 백성, 천국 백성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에게 그렇게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 영혼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하지만 그 길은 멸망이요 지옥인 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더 이상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제 죄인된 나를 의롭게 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나 대신 질고를 지게 하시고, 나 대신 슬픔을 당하게 하시고, 나 대신 찔림을 받게 하시고, 나 대신 상하게 하시고, 나 대신 징계를 받게 하시고, 나 대신 채찍에 맞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향한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이 시간 나의 죄악을 대신 담당해 주시기 위하여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십자가 위에서 일곱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시간 영상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7가지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7번 기도할 터인데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조용히 침묵으로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틀어주시고 그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 보라 내 어머니라.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